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1885년 그의 나이 57세에 단편 소설을 하나 기록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마틴이라고 하는 구두 수선공입니다. 그의 아내는 3살밖에 아이를 두고서 일찍 죽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아이도 좀 자라서 이제 좀 정을 나누는가 재미있게 살게 되는가 싶었더니 그만 이른 나이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슬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더 깊은 슬픔, 비탄에 빠져서 그 결과 그는 예배당에도 나오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내는 중에 아주 오랜만에 고향 출신의 어떤 신실한 신앙인이 자기 이 구두방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그분에게 어찌된 영문인지 어떤 신뢰가 생겨서인지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지나간 괴로운 인생길을 쭉 토로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 신앙인은 그에게 충심으로 충고하여 주기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국 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덧붙여서 이제 복음서를 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권면을 남기고 떠나갔습니다. 그 말이 자신에게 절실하게 다가왔는지 이제 그 시내에 나가서 큰 활자로 된 성경을 샀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찬찬히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읽어나가는 중에 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또 따뜻해지고 또 그렇게 원하던 평안도 점점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에는 주점에도 좀 들르고 그래서 누구한테 이렇게 나도 모르게 고함도 지르고 그렇게 지냈었는데 이제 다시는 주점에도 가지 않게 되는 그러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고함도 지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성경을 읽어나가는 중에 이번에는 누가복음 7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쭉 읽어보니까 이 바리새인이 좀 못됐습니다. 정작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는 이 손님 대접이 너무나 소홀한 거예요. 그 중동 지방에서는 먼지가 많은 곳이어서 들어오시자마자 응당 손을 씻으시라고 물을 이렇게 대들어야 마땅할 텐데 하인들에게라도 시켜서 얼른 대들어야 마땅할 텐데 예수님 초대해 놓고 아랑곳 없이 지 볼 일만 보고 있어요. 이렇게 무례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면서 그는 여기서 잠시 성경 읽기를 멈추고서 안경을 벗고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을 보니까 내가 복음서를 읽기 시작하기 전에 나의 모습하고 어딘지 좀 비슷하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만 갇혀 있어서 예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어서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만일 나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면은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대접해 드리게 될까? 이런 궁금한 마음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이때였습니다. 마틴아,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내일 일하면서 창밖을 보거라. 내가 너를 찾아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 비몽사몽간인지 이건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분명한 의식 속에서 내일 예수님이 찾아오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하면서 창문 밖을 보니까 눈이 많이 왔습니다.
스테파니치라고 하는 잘 아는 이웃 노인이 와서 막 눈을 치우려고 낑낑대는 겁니다. 이 노인은 좀 불우한 노인이어서 누구네 집에 얹혀 사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쇠약한 몸으로 그 낑낑대면서 눈이 잘 치워지지도 않는 그러한 상황을 보고 있자니 짠한 마음이 들어서 노인을 들어오게 했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좀 쉬시다가 하세요 라고 하니까 아이고 고맙구려 하면서 이렇게 뼈골까지 이렇게 추운 이런 날씨가 이렇게 다 있냐고 하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쉬게 되었습니다. 자, 또다시 창문을 내다보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젊은 여인이 여름 옷을 입고서 거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는 이 아이를 안고 있습니다. 이 갓난아이가 막 울어 제끼는 가운데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이 심상치가 않는 것입니다. 그대로 그 어머니와 이 아이를 두고 볼 수 없어서 이렇게 손짓을 하면서 불러서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좀 대접을 하고 있는 가운데 덜덜덜 떨고 있는 이 여인에게 참 안 됐다고 어째서 이런 일이 있냐고 하니까 또 자초지종을 쭉 얘기해요. 그 참 안 됐다고 하면서 벽을 보니까 자기가 걸어둔 외투 중에 안 입는 낡은 외투가 있어요. 그것을 내려다가 이걸 주면서 이것이라도 좀 쓰세요 하고 이렇게 좀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고 하고 이 여인이 떠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또 다시 창문을 내다보는데 이번에는 사과 행상을 하는 노파가 와서 잠시 멈춰섭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어떤 조그마한 소년이 막 달려오더니 노파를 향해서 막 달려와서는 그 사과 봉지에 손을 쑥 집어넣어서 얼른 낚아채가지고 휙 도망가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파가 장사를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훔쳐갈 것을 미리 예상하고 딱 아닌 채 하고 있다가 탁 잡아가지고 너 이 녀석 잘 걸렸다고 하면서 너 이제 큰일 났다고 하면서 이 나쁜 녀석이라고 막 이렇게 때리면서 경관을 부르겠다고 합니다. 이걸 보고 있는 이 마틴이 보니까 이 어린아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다가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뭘 안다고 그 경관까지 부릅니까? 다 철없는 짓인데 뭘 알고서 하는 일이 아닌데 용서해 주시죠 하면서 이 사과값은 제가 대신 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노파가 무슨 소리냐고, 이 녀석은 버릇을 고쳐줘야지, 이대로 놔두면 나중에 사회가 어지러워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이 또 이야기를 하기를, 그래도 신께서는 우리가 용서하고 용서받고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맞는 말씀이시긴 하는데 하는 가운데 자기도 이 손주들이 있어요. 이 예쁜 손주들이 자기를 사랑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이 녹아지면서 이 아이가 불쌍해지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 너 참 가엾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용서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도 할머니 죄송합니다. 할머니 댁이 저희 집하고 방향이 같으시잖아요. 제가 이거 짐 들어드릴게요 하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상황이 끝나니까 다시 구두 수선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덧 하루가 다 가고 어두워졌어요. 등불을 켰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인기척이 나면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마틴아, 나였느니라 하면서 뒤돌아보니까 그 스테파니치 할아범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좀 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어느덧 구름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 상황이 끝났어요. 그리고 귀에 잔상이 남습니다. 마틴아, 나였느니라. 이 잔상이 남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 이런 단편소설 제목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미국 유학 중에 어떤 수업이 있었는데 이 수업은 유대교 랍비를 초청해서 듣는 수업을 한 학기 들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로부터 직접 그 랍비로부터 배운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배울 만한 점이 있을 것이다 기대하는 중에 토요일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 개신교 신학생들을 초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쭉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 유대교도 랍비가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날 설교 주제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참 익숙한 주제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나 한번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쭉 말씀하시니까 이 같은 성경이니까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쭉 전개하는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 이웃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웃은 바로 우리 유대인들에게 선대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웃이다. 그러나 저 히틀러를 봐라. 히틀러같이 우리를 박해하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의 원수다. 그리고 이 설교를 어떻게 전개를 하냐면요, 우리를 선대하는 이웃에게는 우리도 선대하고 사랑하지만 우리를 원수시하고 박해하는 저 사람들은 원수니까 그들에게는 잘해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실망이 되는 겁니다. 잘 듣고 있다가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거 우리 신약성경하고 가르침이 달라요. 신약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직접 갚지 말고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실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한 바리새인이 주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그건 간단합니다. 주님,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굽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은 왜 나왔냐면요, 그 앞구절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떡 나와서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먼저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도 잘 알고 있듯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다. 익히 잘 아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는 중에 이제 이 바리새인이 물은 겁니다. 그러면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이 질문은 자기를 좀 좋게 보이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풀어서 생각해 보면은요,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저는 좀 수준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웃을 선대하고 사랑하려는 그런 준비가 돼 있는 사람입니다. 제 이웃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려주시기만 하면은 저는 그 이웃에 대해서 선대할 것입니다. 제가 영생에 멀지 않지 않습니까? 영생에 가깝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자, 이것을 우리가 이름한다면 종교적 허영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교적 명예심. 어딘지 모르게 우리도 이런 마음들이 조금은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만 하면 되지 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누가 나를 좀, 내가 이렇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렇게 착한 행동도 좀 하는 걸 누가 좀 알아줬으면, 이런 마음이 은근히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바리새인이 이런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대답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직설적인 대답이 아닙니다. 뭔가 좀 에둘러서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직접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시고, 이것은 이 바리새인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우리는 이 성경을 다 읽고 나니까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주님은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향하여 내려가는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그 사람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강도들이 소유를 다 빼앗았습니다. 그냥 물건만 빼앗아 가면 될 것인데 옷을 벗겼습니다. 또 구타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했습니까? 거반 죽은 채로 내버려두고 가버렸더라. 죽기 직전까지 때렸어요. 이렇게까지 할 것은 없을 텐데요. 이렇게 심하게 했습니다. 성지순례 그 여행길을 참고해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광야의 외길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진이라도 찾아보면 나와요. 바위가 많은 계곡입니다. 좀 험하기도 합니다. 이 외진 이곳, 이 한결밖에 없기 때문에 늘상 여행객을 노리는 강도의 위험이 도사리는 곳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말하기를 이것은 주님 시대에 얼마 전에 직접 들었던 실화를 주님이 이야기하신 것이다. 이렇게 풀이하는 주석을 읽어봤는데요. 상당히 그럼직한 의견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여기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가 현장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두면 이 사람은 아마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때였습니다. 한 제사장이 이 현장을 지나갑니다. 이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즉시로 그는 이 상황을 회피하고 지나쳐 가버렸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은 그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애써 외면하고 그대로 지나가 버리는 순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주석가는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는 제사장이면서, 즉 말씀의 사람이면서 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하고 저렇게 무정하게 가버렸는가? 그것은 짐작하기에 그가 제사장의 직무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풀이합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요.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무가 52주 365일 동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게 되면 24반차로 제사장을 나눠서 순번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24주가 지나가면 내 순번이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곱하기 2를 하면은 48이 되지 않습니까? 거의 52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1년에 한 2주 정도만 내 순번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는 자기 고을에서 일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6월절과 같은 3대 절기 3주 동안은 또 전 제사장이 다 소집령이 내려져서 다 동원됩니다. 큰 절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한 5주 정도만 제사장의 직무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다가 아니라 분향단에 분향하는 것도 제비 뽑기를 하고 번제단에 번제를 올리는 것도 제비 뽑기를 해서 그 수천 명의 제사장들이 다 그 순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제비 뽑기를 통해서 당첨이 되어야 내가 이 거룩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속히 가서 이 순번을 받아서 당첨이 돼서 내 이 평생 하나님께 이 제사장의 영광스러운 직무를 하리라. 아마 이랬을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거기를 지나쳐 버렸다는 겁니다. 아주 이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이것은 오직 자기를 중심한 정당성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빙자했다는 것은 너무 좀 부정적인 표현인 것 같고요. 이 하나님을 아무튼 생각하기는 하지만 거기 또 자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기 중심성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외면하게 되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기 레위인도 강도 만난 자를 마주쳤습니다. 그도 그를 피하여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주석가는 여기에 덧붙입니다. 만일 예루살렘 시내와 같이 누군가 그를 보고 있었더라면 그는 결코 지나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레위인들, 바리새인들, 성경교사들, 이 사람들은 평생 칭찬만 받고 산 사람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고 있으니 네가 나중에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되겠느냐. 이런 칭찬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좀 이렇게 정말 가련한 사람을 도와줬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요. 예루살렘 시내에서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와줬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보지 않는 이 시간엔 자기도 할 일이 있겠죠. 그냥 지나쳤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종교적 허영심과 명예심을 거론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타인을 의식할 때는 잘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을 때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작용할지 우리도
그리 장담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때였습니다. 한 사마리아 사람도 이곳을 지나갔습니다.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그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즉시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멈춰서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상처를 치료해 줍니다.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부었습니다. 이 상처를 동염해 주었습니다. 자기가 타고 온 나귀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주막에 갔습니다. 거기서 돌봐줍니다.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참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강도들이 또 그 같은 자리에서 또 다른 대상을 물색하고 있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를 돌보지 않고 이런 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만일 누구를 돕는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나의 희생이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내 시간을 희생해야 됩니다. 물질도 희생하게 됩니다.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이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는 것은 진실로 그를 불쌍히 여기는, 진실로 그를 자비롭게 여기는 바로 이 마음이 있을 때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각박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관건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여전히 이 자비함과 긍휼함이 남아있느냐? 우리는 깊이 나를 돌아보는 기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기 한 가지 좀 특별히 주목할 대목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의 선행에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평소에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배경 설명을 거론하자면요, 주전 722년에 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느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포한 저 대제국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완전히 이 나라를 멸절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이 강포한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먼 나라로 다 이주시켜 버렸습니다. 우리 옛날에 고구려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 멀리 이주시켜서 민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민족을 여기로 데려와서, 그래서 남아있는 유대인들하고 섞여서 혼혈민족이 되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700년, 이 예수님 시대까지 700년이 지나면서 얼마나 그들이 이 순수한 혈통이 다 사라져버렸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평소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 사마리아 사람들, 저자들은 유대인들일 수가 없다고, 저 혼혈인들, 저 이방인들이나 마찬가지라고 같은 민족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멸시를 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특별합니다. 여기 지금 거반 죽게 되었던 이 사람은 아마 유대인이었을 것이고, 이 사람도 평소에 이 사마리아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었을 수가 있습니다. 즉 그는 자기를 멸시하고 원수시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진실된 도움을 베풀어주고 있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주막 주인에게 말합니다. 이튿날이 되었을 때 돈을 더 주면서, 이 두 데나리온은 이틀치 품삯이므로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이렇게 선뜻 지금 내어주고 있어요. 돌봐주시오. 내가 다시 와서 비용이 더 들면 다 갚아주리다 하고 후속 조치까지 완벽하게 하고서 길을 떠나갔습니다. 자, 이때 이야기를 다 하시고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역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자, 네가 생각할 때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으십니다. 대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죠.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 되어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바리새인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자,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좀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기 바리새인들하고 아무래도 동료의식이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을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말을 했으면 자기도 칭찬받는 느낌이 들었을 텐데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은 완전히 형편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별로 듣기에 달갑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은 혼혈인 평소에 유대인 취급도 자기도 아마 하지 않았을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마리아 사람이 이 대답이 뭐가 어렵습니까? 이 대답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궁색하게 돌려서 말하는 겁니다. 자비를 베푼 자녀이다. 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을 못합니까? 이 마음에 걸림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것이죠. 이 걸림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말이 안 나옵니다. 자비를 베푼 자녀이다. 궁색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 아시면서도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다음 말씀을 더 하십니다. 그래,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중심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래, 너도 저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라. 이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라. 그의 이웃이 되어주라. 다시 한번 풀어본다면 이웃이 누군지 따지지 말아라. 이웃을 찾지 말아라. 네가 이웃이 되어줘라.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본성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반가워요. 나에게 잘하지 않는 사람 반갑지 않습니다. 나의 친구에게 나를 친하게 대해주는 사람, 잘해주는 사람에게 나도 잘해주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나하고 거리감 있는 사람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이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목할 대목이 있습니다. 왜 이 대답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이 바리새인의 처음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에게 나와서 무엇을 물었습니까? 그는 진실하게 주여 영생의 길이 무엇이니까 물었었습니다.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하라. 네가 가서 먼저 친구가 되어주라. 꺼리지 말고 그것을 이기고 가서 친구가 되어주라. 참으로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미국 뉴욕 시장을 지낸 라구아디아라고 하는 분의 일화입니다. 이분은 시장이 되기 전에 뉴욕 집결 재판소에 판사로서 봉직했었습니다. 어느 날 즉결 재판을 하는데 한 노인이 붙들려 왔습니다. 그의 혐의는 지나가다가 빵을 훔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잡혀 들어왔습니다. 노인에게 묻습니다. 아니 왜 빵을 훔쳤습니까? 그 노인이 서글피 울면서 대답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판사님, 너무나 배가 고파서 집에 손주가 굶고 있어서 저도 모르게 손이 나갔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깨끗하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자, 정말 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재판석의 모든 사람들이 저 라구아디아 재판장이 어떻게 판결을 내리나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재판장은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당신의 이 절도죄는 10불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벌금 10불을 선고합니다. 탕탕탕.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말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뉴욕시에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 혼자 안락하게 사느라고 이 사회의 어려움과 어두운 구석을 헤아리지 못한 죄 라구아디아 10불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탕탕탕. 그리고 자기 가슴에서 10불을 꺼내서 이 노인의 벌금을 대신 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좌중을 바라보면서 혹시 나와 같이 똑같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 이 모자에 벌금을 넣으십시오 하고 이 모자가 돌아가는데요, 그날 47불이 모금되었고 그 노인에게 이것을 그대로 전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이 재판장을 떠나는 그 노인이 떠나는 이런 감동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를 돌보지 않고 그 불쌍한 사람을 도와준 것을 나누면서 이것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조금 연결시켜 보고자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작정하시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은 아직 내가 내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도, 아직 내가 회개할 마음이 없는 상태인데도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용납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영생의 길로 이끄실 이미 그 마음을 넉넉하게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거역하고 나를 선대하지 않는 그 누가 반갑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이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안타까이 여겨주시는 그 사랑이 여기 십자가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선한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를 그 강도 맞는 자에게 그대로 베풀어 주었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다고 푸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낄 수 없다고 우리는 푸념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렇습니까? 한 번만 더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지금 나와 악수하시면서 사랑하시지는 않아도 이미 나를 그 이상의 사랑으로 품어주셨다는 이 사실, 우리는 결코 이것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려 보십시오. 나를 이미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우리는 허물이 많습니다. 죄가 많습니다. 부족합니다. 생각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요, 여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신 사랑입니다. 바리새인은 영생의 길을 물었습니다. 주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함께 이 말씀을 새기십시다.